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로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분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권세든 또 명예든 부를 가진 이들이든 결국 모두 그리스도 아래로 통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가치도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자인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 택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았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주 앞으로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조명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모든 목표들을 당신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들고 우리의 모든 의심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삶의 그 모든 것을 갖고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께를 향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의 결정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따라주십시오.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의 난 그 집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를 이까지는 늘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주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은 불변합니다. 주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끊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을 위한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아멘. 죽임당한 그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 온전히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그 은혜를 본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드렸습니다. 당신의 그 영광을 올리시는 당신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뵙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걱정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걱정을 풀어주시고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때가 가진 것을 세어보아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자주 기뻐하세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웃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무표정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회사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활짝 뽐낼 수 있는 그런 곳, 오랫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드러내는 곳, 그곳이 회사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의 적성에 꼭 맞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수없이 쌓여있는 업무를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만두지 않지? 왜 적성에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다른 일을 찾지는 않은 걸까?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죠. 하지만 가정이 있고 나이가 중년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중년을 향해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자녀의 가장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5년, 10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을 그나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대우받을 수 있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이죠. 기업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냉정하죠. 기업에 딱 필요한 사람, 인재라고 하죠. 필요한 사람만 뽑습니다. 꿈을 찾아왔다고 경력이 없는 중년이나 노인을 쓸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가치를 기업은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얼마를 벌어줄 수 있는지 여부가 평가의 기준이 되죠. 회사원들을 보다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더 힘들다, 정말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진짜 야생이죠. 초원에서 사는 가젤처럼 항상 신경을 고추 세우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부주의, 단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 건물에 그 음식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 근처에. 몇 달 전에 작은 음식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엄청 붐볐어요.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성실해 보이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면서 손님을 받았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돈 많이 벌겠다. 이 땀의 값어치를 하는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옆에 음식점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200여석 규모의 대형 프랜차이즈 한식 뷔페였어요. 바로 옆에 공실이었거든요. 가격도 싸요. 맛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 작은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죠. 그 사장님을 보면 제가 되게 불쌍하다. 야,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의 평가는 냉정했고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기면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죠. 세상에서 인간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만 있을 뿐 예리한 칼날로 분해되어서 평가당하는 물건 같아요. 살아있는 물건 말이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낮은 가치를 부여하죠. 그게 월급 또는 한 달의 수익금으로 적나라하게 찍힙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찍히죠. 현대사회만 그런가요? 에베소 당시의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여러분은 노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TV나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죠. 노예의 역사는 로마 제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의 확장과 함께 계속 성장했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의 승자가 패배한 그 민족을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었어요.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를 또는 본인을 노예로 팔아서 본인이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노예는 법적인 지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회는 인간하고 사람을 구분했다고 해요. 지금은 똑같은 개념으로 쓰지만 노예는 인간이었지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예는 가축과 다름없는 상품으로 간주해서요, 사고 파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노예는 공개 경매나 상점이나 또 더 가치 있는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로 판매되었다고 해요. 그 판매용 노예의 주위에는, 저 사진 보면 이거 명패에 걸려 있죠.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그 명패에는 그들의 출신, 건강, 성격, 지능, 교육, 그러니까 구매자가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설명서 같이 명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들은 어떤 노예를 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스펙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남자나 여자나 알몸으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에게 있어서 노예라면 고민을 하거나 꿈을 갖는 것은 사실 사치일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나를 보고 옆에 이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심장이 뛰고 두 발로 걷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물건이란 말이죠. 언제든지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그런 물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바램은 그 조그만한 창살 같은 데서 한꺼번에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서 뭐 대소변 제대로 보겠어요? 그들의 바램은 하루빨리 이 좁고 구역질 나는 그 감옥 같은 곳을 탈출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선택해줘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야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어쩜 그렇게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 우리 대부분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나의 가치를 어필하죠. 나를 써주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발버둥 치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받아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노예들도 사용 가치를 다하면 고장난 가전제품처럼 버림받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아직도 쓸모가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국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내 빈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채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로마 때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유롭게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자유인인데 왜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갈까? 그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나라를 꿈꾸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돼볼게요. 하나님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노예가 되었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우리의 형상은 일그러져 버렸죠. 우리만 일그러진 게 아니고 땅도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뻘뻘 흘려야 겨우 살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것이 풍성함에서 결핍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사라진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주는 가치로 채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기준이 나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 세상에 딱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에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그 무엇인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그 무엇인가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자신의 몸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선택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넘겨주세요. 속량. 속량은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는 죄수들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 전에 그래서 이 속량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속량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속량해 줄 수 있을까? 그게 1장 7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치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연봉 1억, 2억, 3억,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치를 핏값으로 매기셨어요. 자신의 생명값으로 매기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저 물건 취급받는 죄인,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죄의 노예인 우리의 몸값을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매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죠.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는 당당히 자유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자유인이라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원래 예정하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누려야 할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복신앙의 잘못된 점이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되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죄에서 풀어주셨을까? 전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사랑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왜 풀어주셨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되는 건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게 8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이 바로 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이란 개념은 다 아시죠? 여기서의 통일은 이걸 물리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모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중심이나 원리, 이런 체계를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통일되었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고 말합니다.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분열되고 훼손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대로,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나라였죠.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다른 성경에서는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삼아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면은 이어진 거잖아요. 몸이 머리만 따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되었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른 말로 교회가 되었으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아들은 제가 가진 재산만큼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된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결핍은 다 해소됐죠. 이미 다 받았으니까. 결핍을 채워줄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돼요. 이미 받았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주위에 알리지 않나요? 저 이제 합격했습니다 했을 때 주위에 다 전화 돌려서 알렸어요. 저 결혼할 때 주위 다 알리잖아요. 그렇죠? 숨겨서 하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믿는다는 거는, 교회가 된다는 거는 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노예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속량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자유인이나 노예라는 구분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그 로마 시대에 한 가족이 된 거죠.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반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 노예 제도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른 말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노예의 해방을 허용하고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리니까. 기독교인들의 복음의 외침, 또 진리인 복음대로 실천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죠.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결국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결핍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그들은 인정에 목말라 있고요. 저도 인정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거든요. 이 가시덤불 같은 땅에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만물이 다 훼손돼 버렸는데 내가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이걸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보잘것없는 열매로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달랐습니다. 로마에서 그 시대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노예들은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든 영역에서 있었거든요. 누구는 농장에서 일했고, 조금 엘리트들은 누구를 가르치면서 일했고, 가사 도우미로서 일했고, 많은 영역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내 삶의 목적이 돼 버렸기 때문이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어린이들, 노예들이 많이 돌봤거든요. 노예들과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노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많이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게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유인이면서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갈까? 왜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주는 그 잣대로 나의 그 결핍을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부동산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까?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가 아닐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다움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교사도 하고 목회자도 하지만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의 복,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세상의 복에 내 인생을 걸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복을 이미 받아서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특권자죠. 이게 바로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는 세상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합니다. 일할 때도 달라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는 일하지 않죠. 내가 중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곳, 그 일자리, 그리고 그 가정, 그 내가 관계하는 그 모든 곳은, 그곳은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 나갈 거예요. 노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쩌면 형태만 다를 뿐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참된 공동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그 부조리에 진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내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다예요. 바울은, 그 당시의 노예들은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고 소망과 기쁨이 될 거예요. 내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복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그 사랑에
나를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그 비밀의 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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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 존귀하는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을알미라 세상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얽매여서 살고 세상의 가치에 내 인생을 내걸고 사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함 때문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섬기며 더 최선을 다해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정체성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심어질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 맛있는 커피를 샀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같이 또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